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좀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 이제 왕국의 성립 이 시간에 함께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7개 세션은 7 세션부터 세션 13까지는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구약사 왕국의 성립 이제 세션 7인데요. 제목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시간에 또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인물 성경에서 누구 떠오르시나요? 딱 한 명 있지 않나요? 네. 솔로몬 이제 왕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가 그 연대기적으로 지금 시간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제 사권 내용에서 사울과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보게 됐고요.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이제 성경을 또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성경들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학 서들을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6개, 7개 그 과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주제로 크게 이제 묶어서 항상 보고 있는데요. 지난 6과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었고요. 이번 다음 7과는 이제 유닛 2라고 해서 앞쪽에 이제 보시면은 나와 있고, 지금 책으로 하면은 여기가 몇 쪽이지? 이제 83쪽입니다. 그쪽 보시면은 이제 이 유닛 2의 이제 큰 제목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놀랍게도 여기 이 유닛 2에 보면은 그 유닛마다 암송 구절이 하나씩 있어요. 유닛 1에도 왕이신 하나님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유닛 2에도 83쪽에 보시면 암송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7과 6과 계속 공부해 나가실 때 암송 구절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전체 흐름, 본문의 이 흐름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세션 7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이야기 시작을 할 거고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지식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깨닫고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의 삶과 연결돼 있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지적인 재능이나 철학적인 통찰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면 모를까 스스로는 지혜를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뭔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어떤 지식과 우리의 그런 행위로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태도를 이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한 1000번 정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산당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3장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 정말 대단한 그런 말씀이죠. 필요한 게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7절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는, 사실 그게 이제 결국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를 구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솔로몬의 잠언도 함께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할 텐데, 솔로몬이 이제 그 나중에 잠언에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 87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또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겠지만 막판에 가서는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당연히 다들 아멘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또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참 그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큰 지혜를 부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 경외하는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제 또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희와 차원이 다르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람의 어떠한 그런 뭔가 뛰어난 능력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이 지혜의 근본이신 지금 정말 지혜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 순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후에는 이제 그 솔로몬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제 판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로몬의 그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3번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90쪽, 91쪽이 되겠는데요. 그쪽에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의 명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 지금 91쪽인데요. 91쪽에 이제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 돈 문제, 양육 문제, 고통 문제에 관해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 이 섞여서 살아갈 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그럴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분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상시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혜를 얼마나 구하고 살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 하나님께 있어서 매 순간순간에 힘든 점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걸 그 지혜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구하지는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언제나 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또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한 목적을 보시면은 그 솔로몬은 그 분별력을 구했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그런 어떤 그 명철과 본인이 뭔가 더 뛰어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잘 보시면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를 구했던 것을 이 분별력을 구했던 것을 사실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
구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특히나 이 다른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타심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하나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힘듦과 뭐 어떤 개인의 어떤 필요, 욕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기보다도 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항상 그 예수님과 이 앞에 나온 본문들의 내용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솔로몬 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지혜의 왕이었죠. 이 책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신실한 왕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그래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받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스 프로젝트 세션 7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분별력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들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낮고 낮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럼 이 모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어떤 뭔가 모양으로 나타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서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
그 1, 2, 3번 이제 뒤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이 질문들 풀어보실 그 앞에 이제 본문 내용에 맞춰서도 질문들의 답을 이제 다실 텐데 이제 질문 2번에 보면은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어디에 써 있냐면요.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제 써져 있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또 한번 같이 공부하고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솔 프로젝트 구약 4 세션 7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